2023년 1월 15일 바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땀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박 가운데서, 저 먼 바다 가운데서 가족과 떨어져, 이웃과 떨어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선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천석 목사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거장의 죽음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리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전쟁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죠. 남자가 결혼을 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을 사립니다. 젊을 때 물불 안 가리던 행동도 줄여가죠. 책임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60만이라는 장정만 60만이라는 그런 책임질 사람들이 있고 앞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길을 헤쳐나가는 그 방법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새로운 앞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 두 가지 약속입니다. 먼저 명령을 살펴보면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입에 주의 말씀을 담으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어렵죠. 너무 두껍습니다. 성경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정독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정독하며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겁니다. 그 호흡을 느끼시며 천천히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여호수아의 경우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 읽으시면 여호수아서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한 권 한 권을 매듭을 지으면 어느새 66권이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가 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씨를 뿌림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읽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득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덮어버리면 단지 씨만 뿌려졌을 뿐입니다. 뿌리가 필요하죠. 뿌리가 없는 씨앗은 곧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보고 나의 어제를 보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여요. 말씀 속에서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입니다. 그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 깊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묵상입니다. 마음 가득하게 생명 있는 말씀의 뿌리가 내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이제 묵상이죠. 말씀을 내면화한다, 묵상한다, 뿌리를 내린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길에서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인생은 파도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죠. 태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으실래요? 눈을 감고 성경을 휙 넘기다가 탁 펴보고 아 여기야. 그렇게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 같은 말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것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파도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묵상의 진가가 나옵니다.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과 오래 살다 보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되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 살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도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때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 거야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죠. 묵상의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그것이 묵상이며 그것이 말씀을 깊이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것입니다. 이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마지막 단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도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죠. 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세상을 뛰어넘고 그 너머를 보는 말씀이니 어떻게 그 세상의 이치와 같게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보면, 말씀으로 살아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주변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으신데요. 선배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나보니 이제 알겠다. 지나보니 하나님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시간을 만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상황들은 변해요. 시간에 따라도 변하고 상황에 따라도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림입니다. 묵상은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으로 삶을 살면 반드시 인생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한 인생에 성경은 이런 복이 따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씨를 뿌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열매를 맺는 인생.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제 평탄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만 더 보면요, 전진입니다. 그의 길 앞에 전진한다. 근데 이 전진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더 묵상하면 깨어짐입니다. 깨어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요, 사실 제일 변하기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죠. 내가 나라는 껍질에서 깨어나가 전진하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숨결을 느끼다 보면 언제나 그 너머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중심을 보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 이치를 넘어 이치를 깨닫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원 여러분, 인간은 수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명만큼 살겠죠. 이런 수명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수명만으로 살 것입니까?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으로 살 것입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지닌 인간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이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수명을 넘어 생명으로, 생명을 넘어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인생 가득하게 말씀의 생명을 뿌리고 그것을 깊은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인생,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리하여 나라는 껍질을 깨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등불을 지닌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월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제3주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 제목으로 대학대학 등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국내 및 외국에 있는 대학대학의 복음화, 그리고 신규 졸업자 등에 대해서, 그리고 학원 사역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채플린의 항만 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양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승선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들이 어려움 없이 항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승선 중인 선박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구원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위에 우리 선박에 있는 우리 사랑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함께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대학 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그들을 위해 사랑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규 승선 여러 배정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충분하게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고 준비를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선하는 그런 앞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학원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좋아해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수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노고를 아시옵나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보트치풀리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항만의 이 보트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을 아버지 수고하는 저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셔서 저들에게 더욱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건강과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주의 복음에 아버지 전해질 때 많은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선 중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박 사역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기와 높이 연을비를 아버지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함께 승선하는 우리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또한 박해를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가 쭉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양대학 그리고 또 선원의 귀한 직업을 주셔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는 또 육상에 살면서 우리 선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아버지 많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많은 귀한 열매들이 맺혀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또한 저들이 승선하여서 많은 훈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 승선하는 그 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로 주께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충분한 지원이 있도록 아버지 기도와 물질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 포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포트 채플린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하는 사방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귀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정말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학문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승선 중인 우리 선박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얼마나 넓은지 먼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잘 참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서 잘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끝까지 견딜 때 정말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죽음이 결국은 승리로서 끝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전도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모든 땀을 기도의 눈물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 실망치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선원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귀한 우리 선원들, 또 선원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바다예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가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우리 박노현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째는 박민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2월 첫 주에는 정윤혁 선교사님, 그리고 두 번째 주에 김은성 목사님, 세 번째 주에 오은환 목사님, 이것도 그러네요. 네 번째 주에 장정희 장로님이 전해주십니다. 오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지금 박동현 형제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주님께 간구하여 올려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 단체 톡방에도 그 중보기도 내용을 캡처해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톡방에 사진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알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 알림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